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면은 해오던 이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제목이 천국 가면 만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을 천국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한 사람이 52%였습니다. 부인되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 55%를 차지했습니다. 1997년 그해 교통사고로 죽은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60%, 그리고 톡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66%,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녀가 79%를 차지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의 최고로 많은 표를 지지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myself,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무려 87%나 나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론조사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도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말이 안 된다 싶었는지 수년간 해오던 이 여론조사를 끝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무려 87%의 사람들이 자신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87%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Life after life, life after death, near death experience. 이 죽음의 연구로 유명한 레이먼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심장이 멈춘 사람들을 이 심장 마사지를 하거나 또 이 전기 충격 요법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 소생한 사람들을 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고 그 체험담을 수집해서 이런 대체적인 공통적 결론을 얻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몸을 떠난 순간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로, 더 이상 육체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며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야 하는데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셋째로, 영원히 육체에서 빠져나와 허공을 떠다닌다. 그리고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데 닥터들이 붙어서 인공호흡 호흡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넷째가 아주 빠른 속도로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섯째가 터널을 통과한 후 빛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을 만난다. 여섯째, 특별한 영적 안내자가 영적 세계의 곳곳으로 안내해준다. 일곱째가 살아온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켜보게 된다. 인생의 유쾌한 측면과 불쾌한 측면을 모두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기 싫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살아난 후에 인격과 삶의 자세가 변한다. 대체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이 세상에서의 삶, 그 다음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 너머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는 알 수 있지만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 세계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애써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은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은 거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어떤 사람만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죽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무덤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무덤은 어둡고 더럽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무덤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죽음 속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안에 갇히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두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오면서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근심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의 몸을 꽁꽁 묶었던 그 쌌던 세마포도 그분을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육중한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무덤도 그분을 가두어두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삼켜버린 그 죽음의 세력도 그분을 삼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60장을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라는 이 시골 동네에 살던 여인
7 귀신이 들려서 평생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살던 이 여인이 뒤늦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버림받고 무시당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온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 이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동시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마는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여인에게 맨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고 감격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온 힘껏 뛰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He is risen.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만 있을 뿐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조선족 직원들과 한국 직원들을 모아놓고 주일 오후에 제가 10단계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0권으로 되어 있는 책 중에서 이제 1권을 이렇게 아주 감격적인 가운데 마치고 책이 끝났으니까 이 책거리 기념으로 떡잔치를 이렇게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 조선족들이 성경 공부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때가 20몇 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냐? 다 믿어지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천지창조는 믿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다.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자식을 낳았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 터무니없는 가상 픽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도 그것이 사실인 마냥 온 세계가 아주 열광하고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영화 중에 그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7번째로 많은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원작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은 베스트셀러로 무려 7천만 권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아직도 그 책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이 코드를 푸느라고 그 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무신론주의자, 과학자들,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다는 것과 아예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을 다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이라는 병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장님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말 한마디로 다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2만 명에 가까운 그 많은 인원들을 다 먹이고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그 앞에서 죽은 사람을 3명이나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마저 이러할진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자들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제자들은 듣지도 못하고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세례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이게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녹음이 되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설교 CD를 듣고 이야 은혜 앞에 가면 애들이 이렇게 울어대는 애들이 많나 보다 하고 애들 가지신 부모, 젊은 부모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침묵,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은 기독교를 주제로 하는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엔도 슈사쿠가 늘 이 마음에 풀리지 않는 2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빼버리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이전의 선지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는 구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그 당신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아무 저항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엔도 슈사쿠 표현대로 개처럼 끌려가서 개처럼 맞고 비참하게 죽었을 때 아닙니다. 현세에서 그렇게 무력한 생애를 살았을 분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사람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이 구원자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2번째 의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비겁하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그 많은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등 돌리고 배반했습니다. 3년 동안 모신 그 당시 자신들의 스승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겁에 질려서 다 도망쳐버린 그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한심한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자신들의 목숨을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거나 늙어 죽지 않고 다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해서 다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2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엔도 슈사쿠가 찾은 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비겁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같이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아무리 외쳐대도 믿지 못하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저 의심이 가면 와서 직접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히 자신들과 같은 배신자여 못난 인간들을 다시 찾아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 한 목숨 기꺼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기꺼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교 이후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 무려 기독교 역사상 그 순교의 길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따라갔던 순교자들이 무려 7천만 명이 넘는다고 어느 신학자가 통계를 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듣고도 믿지 않는 그런 대열에 서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입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대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 되었듯이 겁쟁이 제자들이 감사하며 나섰듯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통을 감당하시고 이제 부활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위해서 증인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담대히 증인으로 나섰던 것처럼 부활의 산 증인으로 감사하면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활의 상징으로 살면서 맡기신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